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다 하지만 죄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구원의 기쁨이 없음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어 쓰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恩宠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보다 큰 그림으로 세상을 보며 살도록 기도합시다. 작은 일, 소소한 일, 극히 사소한 일에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봤던 세상관, 주님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 그걸 견지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소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울 일도 아닌데 울고 좋아라 할 일도 아닌데 좋아들 하고 수시로 변동이 일어나는 이 변화에 몸 가루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희들의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내의 본분을 행하여 그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을 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3명을 낳았는데 큰아들 이름이 엘,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 셋째 아들 이름이 셀라. 이렇게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극히 평범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가정이 충분히 구성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유다 가정의 큰 아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서 이 유다는 뭐가 결부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꿈에 받았던 그 언약과 연관된 분이 아버지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아버지에게 이 세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 삼촌과 같이 싸워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면 그 자식이 되는 그 언약을 받은 야곱의 자식이 되는 유다도 언약의 영향권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언약을 앞장세워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시는 그 전달하는 그 언약 안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건 일반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 언약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서슴없이 나타내고 시고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결국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언약을 알면 하나님이 아는 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고 이 진리에 접했다는 것은 그 진리 자체가 영원토록 요지부동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얻은 그 진리를 인하여 우리의 운명도 확증이 되니까 이는 큰 횡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도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언약 안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펼치실 때에 어떤 식으로 일반적인 하나님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그것은 바로 야곱의 가계, 야곱의 족보에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 넷째 아들 유다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참 정말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야곱의 손자죠.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벌써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냐 하면 책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해도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철수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유다의 마직 엘이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건 이 엘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벌 낼 만한 권한을 가지신 분, 항상 그런 권한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가지신 분, 임의로 자기가 벌하고 싶으면 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책벌에 의해서 우리가 벌을 받아 엘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서 하나님께 찬미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바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요소를 발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성경만 덮어버리면 사람들은 사는 것이 그저 그렇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냥 남 뒷공무에 따라가면서 그 사람 한 거 그대로 모방하면서 흉내내면서 서로가 서른 게 좋고 그게 진리랑 여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속에는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만 이렇게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를 발췌해서 그걸 접하면서 감지하면서 절감하면서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 유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큰 혜택입니다.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하는 것,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보통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부터 전개되고 결국 자기로 마감된다는 자기 인생이 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친히 이끄신다는 것, 그런 인생이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따로 계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그러면 됐잖아요. 뭘 더 바랍니까? 왜 그런지 하면 내 인생이 내 손으로 만약에 일구어 나간다면 그 모든 책임과 처벌은 내가 행함에 따라서 받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내 인생 아니니까 책임질 이유가 없죠. 죽이면 그냥 죽죠. 살리면 그냥 사는 겁니다. 어차피 주께서 주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인생인데 내가 거기에다가 그 어떤 의미를 추가해서 보탤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의미 추가하다가는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일에 회방자가 될 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이 야곱을 통해서 또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의 처음에 그 구체성 종합적인 말은 바로 처벌하시는 하나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벌한다는 것은 인간을 처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말은 인간들에게는 항시 어떤 가능성이 있냐 하면
오류를 갖고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다른 가정 말고 언약의 가정, 복된 가정에 찾아오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오심으로서 비로소 밝혀지는 인간의 무지성, 실패성, 오류성, 오해, 곡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작용으로 여과없이 다 들추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복이 되죠. 그 예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 손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해당했잖아요. 미움받았죠. 그 미움받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그 죽으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기에 일어나는 특이 현상은 바로 인간의 무지와 오해와 오류 같은 것이 여과없이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평소에 그 생각은 뭐냐 하면 자기가 인생이 실패하고 오해가 무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큰 낭망을 하고 뭐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패배했냐, 자기 자존심이 구겼다든지 자기 인생이 아주 꼬낙서리가 엉망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으로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께 퍼붓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평소에 얼마나 인간이 자기 것 사수하려고 예를 서면서 하나님이든 예수이든 그런 허망한 개념들을 일방적으로 끌어당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 종교가 아니고 자기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유다 가정에 찾아오셨다.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언약을 통해서 찾아오신다. 그러면 언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책별하시는, 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벌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앞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다? 오류가 있고 곡해가 있고 무지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것 자기가 사수하면서 이 자기 것 자기를 사수하는 이 행위는 절대로 오류가 아니고 무지가 아니고 곡해가 아닐 것이고 이거는 올바른 나의 태도라고 자부했었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잖아요. 특히 이 유다 가정에 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벌린다는 것은 인간들이 있어서의 가정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든든함입니다. 든든함. 이 어린아이들이 그 학교 가는 밖에 나와서 밤이 해지면 엄마 아빠 있는 집으로 속히 돌아오죠. 특히 갓난아이 같은 것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곁에 없으면 앙 하고 웁니다. 엄마가 옆에서 엄마 있는 이런 표시를 해주죠. 애가 울 때에 이 구루마를 밑에서 끌고 땡기고 울다가도 어린애가 울다가도 꺼쳐버려요. 엄마가 옆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정서적으로 자기보다 더 우열하고 자기를 다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안심을 해요. 그게 없어지면 불안해하고. 그러한 어릴 때 있는 보호 본능, 또 든든한 자의 보호 본능, 이것이 가정이라면 이 가정에 있는 누가 있냐? 아버지가 있죠. 그렇다면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말은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월등한 힘을 가진 분이 나의 수호자가 되고 나의 미래까지 보장해 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그 든든함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신앙 있음이라고 그렇게 잡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고 나에게는 내 죄를 용서하는 그 구세주까지 내가 있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지켜주는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니
정말 교회 나오기 잘했다, 예수 믿기 잘했다, 든든한 마음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서적으로는 여건이 조성됐다 생각하죠. 어릴 때는 부모가 그 든든함을 받쳐주다가 어른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범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켜주니 어떻게 한번 신자라고 여긴 사람이 그 종교, 그 신앙을 뭐 그렇게 뭐 큰 일이 없으면 버릴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채기를 낸다면, 거기에 상처를 낸다면, 그걸 해체시킨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유다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유다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여호와 믿는 가정에 유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늘 자기 가정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고 어디 가다 자랑할 만한 자식들이고 누구한테 내놔도 기죽지 않은, 그렇게 자식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생각, 그거는 다 있고, 심지어 그 자식이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차는 자기가 죽지 자기 자식은 일찍 죽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기 가정을 지킬 것이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유다 가정도, 일반적인 가정도 마찬가지, 유다 가정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서 그 마지를 죽였어요. 그럴 때 그 든든함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보호막이 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 유다는 지금 직접 하나님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 누가 마다하겠어요? 다 마다하죠.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든든한 하나님 믿는다는 그 백으로 보기 싫은 예수님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결국 뭔가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내 것 내가 지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든든한, 어릴 때 부모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은 교정돼야 되고 변경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 왔어가지고. 가정이 뭐 완전히 엉망진창 됐잖아요. 첫째 아들 죽었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뭐냐 하면은,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내의 본분을 행하여 그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에 형이 아들을 얻게 하놓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지금 중간에 있는 이야기 다 빼놓고 유다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큰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 죽었고 그 사실만 왁 하고 와닿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력이 어떻든 간에, 과정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목숨보다 귀한 큰아들 죽였고 둘째 아들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아들이 셋밖에 없으니까 남은 것은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남아있죠. 세 번째 아들에 대해서 유다가 어떻게 나름대로 조치를 하느냐 하면은,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막이 이르되 11절에 수절하고 그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지금 큰 아들 엘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 11절에 나와 보니까 이 셋째 아들, 철딱서니 그 어리는 셋째 아들을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 유다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뜻과 상충되는 행위를 스스무치 아버지 유다가 해버립니다. 그리고 명분이 뭐냐 하면은, 그 아들마저 죽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들 셋 주놓고 애들 다 죽이는 것이 왜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기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아들 10명 줬는데 아들 10명을 다, 자식을 10명이다 하시면 이런 죽였다. 왜 하나님은 10명을 다 죽이면 안 되는 분인가요? 그 중에 한 명은 꼭 남겨둬야 되는 겁니까? 무슨 인간이 자식 10명 받았으면 한 명은 건져야 된다고 그렇게 우길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지금 유다는 아들 3명 가운데 2 죽었다고 하나는 자기가 조치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아버지 유다한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지요. 없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가 자기라는 것, 자기 것을 계속 사수하고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 인간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면 좋은 하나님, 그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내 것 지켜주겠지 생각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고 내 것 하는 그것이 하나님 일에 방해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내 것이 여기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과 상충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가난하기도 할 수 있고 부하기도 할 수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 권한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발하고 막내 아들만큼 살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8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유다가 오나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내의 본분을 행하라 했는데 이것이 유다가 오나에 들어가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내가 아니고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라 이래 됐는데 이게 오늘날 현대인에게 이게 무슨 이런 지시가 다 있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흔히 줄여서 시형제 결혼법이라 이렇게 하는데 마지가 아들이 없을 때, 그 아버지의 대를 이룰 수 없을 때, 또는 족보의 혈통을 이룰 수 없을 때, 아들의 그 명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들은 영원한 마지이기 때문에 그 마지의 명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그 아들이 죽은 빈자리에 그 형수하고 그 시동생이 다시 혼인을 해서 결혼을 하게 해서 거기 난 자식은 비록 그 시동생의 시를 할지라도 형의 시에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 시형제 결혼법이 율법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뭐냐? 이 시형제 결혼법의 취지가 뭐냐? 이스라엘은 전부가 마지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마지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원리는 바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했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내 것이다 했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에 이런 말씀 나오는데 그 13장 이런 취지가 뭐냐 하면은 그 마지가 되는 이유가 마지가 될 때에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그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할례와 그 어린 양의 피로 목숨을 대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맞이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그 맞이의 목숨 안에는 하나님의 자기 목숨이 거기에 삽입되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어린 양 그거 자체가 장차 오실 예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맞이 안에 입력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조건 하에 그 이스라엘은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민족 유일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시형제 결혼법에 있어서 마지가 죽었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고 그 형수는 다른 데 시집가면 안 되고 시동생과 그 집 사람이 돼야 돼요. 계속 시동생과 결혼해서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마지에게 생명이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시동생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마지는 이제 이미 그 형수의 본 남편 죽었으니까 옆에 있는 남편의 동생, 시동생과 결혼해서 만약에 아들을 얻었다면 그 아들이 형수의 아들이 되고 그 죽었던 형님의 아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게 바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는 아들을 뭘 바꾸냐 하면 누구누구의 형제와 더불어 맏아들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추진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있을 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땅에 와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맏아들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형제, 동생들, 새로운 동생들을 양상시키는 맞이의 역할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 동생들은,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맞이 대보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원칙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것은 신약이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신약이 아니고 오늘 창세기다 이 말이죠. 창세기 유다 가정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유다 가정이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숨을 가진 마다에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장차 될 일을 미리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장차 필히 기어이 성취될 일이 벌써 이 유다 가정에 계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보통 인간 세계에서는 내가 행한 것이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행한 원인이 결과를 나는 게 아니고 장차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결과에 인간으로 하여금 미리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생겨난 그 결과에 인간은 그저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거기 뛰어들게 그 과정 속에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유다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영생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유다의 행동, 큰아들 죽었지요, 둘째 아들 죽었지요, 이제 셋째 아들은 너무 아까워서 살려놓겠다는 이 유다의 행동은 뭐냐면은 이 가정은 어디까지나 제 가정입니다 하고 붙드는 거예요. 내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단둘이 잘해서 마지막 셋째 아이라도 내가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결과를 얻겠다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사수하겠다는 취지로서 지금 셀라를 지금 큰 형수
형수 다말에게 주지를 않는 겁니다. 동심을 안 시킨 거예요. 처음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오지 않으면 우리의 오류나 우리의 곡해나 무지가 뭔지를 몰라요.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오셔서 큰아들 죽이고 둘째 아들 죽였을 때에 그 다음에 나온 태도, 유다의 태도를 통해서 비로소 유다의 그 근원적인 오류가 뭐냐면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꾸려나가겠습니다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벌받을 짓이 되는, 심판받을 짓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내의 본분을 행하여 그 형들을 위해서 시가 있게 하라 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9절에 오난이 그 시가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여기 자기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죽은 것은 뭐냐면 내 것 따로 챙길 권한이 내게 있다. 이 사고방식이 참된 하나님의 뜻과는 상충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인간에게 어떤 불가능함 같은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행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 영적인 요소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내 속에, 내 인생 속에 진짜 주의 영적인 것은 주께서 찾아와서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이거는 못 놓습니다는 그런 발악하는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덜추어내는 그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그 자체가, 내 것 챙기는 그 자체가, 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요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좋아라고 나 위해라고 하나님 섬기는 거, 일반적인 하나님,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우리 눈에 뒤집어 씌운 거예요. 아까 이 카메라를 이렇게 조정하는데 화면이 중간에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벌써 알지만 카메라 오래 썼으니까 갈 때 됐구나. 벌써부터 여기서 검은 색조가 다 드러나가 이제는 못 쓰겠다. 이 카메라를 뭐 사든지 해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화면 보니까 시커매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앞에 그 렌즈에 거미가 앉아가지고 거미줄을 쳐 있는 게. 그래서 그 종이 가지고 거미줄을 다시 죽은 거미하고 거미줄을 했으니까 반듯하게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들의 일을 하는데 누가 그걸 거미처럼, 그것도 죽은 시체 거미처럼 누가 이걸 시야를 흐리냐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성령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걷어내는 거죠. 우리를 치워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딴 거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걸 쟁취하고자, 그걸 사수하고자, 그래서 내 걸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성, 그게 우리 뜻이잖아요. 그 뜻에 하나님은 일체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8절) (9절을) 우리가 그리고 (10절을) 보면서 특히 (10절) 이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하다고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찾아왔을 때 여호와 앞에 악하다고 했을 때 그 악한 행동이 무언가를 이게 언약의 가정인 유다 가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렇게 구체화되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직접 만났던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랑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똑바로 살게 되면 내일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내가 계속 고수하는 것,
그게 참된 진리인 줄 착각해가지고 그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줄 알고 지금 내가 똑바로 행동하면 내일은 내가 얻을 걸 얻겠지. 그런 논리와 관계 구조를 계속 붙들고 있는 이런 거하고 여기 오늘 본문하고 얼마나 큰 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잘하게 되면 복 주겠지라는 거. 내가 나쁜 짓 하면 벌 받겠지. 이게 지금 악이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내게 손해 난 짓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인간들의 원초적인 그 본심을 이게 오난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자식 놓고 한 가정을 또 독립해 사는 거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미 형과 결혼했던 그 일종의 고물이죠. 중고잖아요. 중고되는 여자 형수와 같이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결혼한 총각 시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정말 형을 죽였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자식을 낳았다 칩시다. 여기는 자식을 놓기 정해서 설정을 바깥에다가 설정했는데 만약에 자식을 낳았다 칩시다.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건 삼촌이라 불러야 돼.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 자기 보고 삼촌이라 부를 때 이거는 진짜 미워도 다시 한 번도 아니고 기가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 참 자기 인생을 그야말로 희생했다 할까? 내게 없는 자기 인생을 완전히 형한테 헌납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권리, 조금 모든 것을 손을 놔야 되는 가혹하게 짝이 없는 운명이다 이 말이죠. 이 큰 아들 낳아 큰 아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은 자기 아들 되겠지요. 그러면 이거는 형제간이 삼촌 되어버렸죠. 또 족보가 아주 혼자스럽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소박한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마저도 무참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장차 오실 진짜 영생을 얻는 패밀리, 천국 가는 가정은 이 땅에서의, 이 지상에서의 인간적인 기대감으로 얻어지는 그런 가정의 행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기이한 가정의 구성에 의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의 입장에서 반듯하게 산다고 괜찮은 가정 꾸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새로운 가정의 원리와 원칙은 이미 시행적 변화를 이미 줬어요. 다시 말해서 네가 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정을 위해서 너는 어떤 것을 희생할 수 있고 뭐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를 묻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지금은 내가 기대하는, 내가 예상하는 나만의 가정을 아낌없이 천국의 가정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를 오늘 이 본문 묻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의 가정의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내 것 챙긴다고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거론했습니까? 이것이 가정된 일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주의 영생을 가로막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시다.
내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평소대로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고 악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